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 창세기 9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장은 정말 흥미롭고 의미 깊은 내용들로 가득해요. 홍수가 끝난 후 노아와 그 가족들이 새로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으신 놀라운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상황을 정리해 볼까요?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이 물에 잠겼고 노아의 가족과 방주에 탔던 동물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물이 빠지고 땅이 마르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거예요. 마치 코로나19가 끝나고 우리가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던 것처럼 노아 가족도 전혀 다른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였어요. 이는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첫 번째 명령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홍수 전과 후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어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동물들과 인간의 관계였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라고 하셨거든요. 처음에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만큼 친밀했던 관계가 이제는 두려움의 관계로 바뀐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야생 동물을 만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산에서 멧돼지를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서로 경계하고 두려워하죠. 심지어 길고양이도 사람이 다가가면 도망갑니다. 이런 현상이 바로 창세기 9장에서 말하는 변화의 결과예요. 죄가 가져온 변화가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동물들을 인간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이들이 너희의 손에 붙여졌느니라고 하셨어요. 이는 단순히 동물들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책임감을 가지고 잘 돌보라는 뜻입니다. 현재 우리가 동물보호법을 만들고 멸종위기 동물들을 보호하는 것도 이런 성경적 원리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식단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정을 주셨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주로 채식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고기도 먹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현대 영양학적으로 봐도 이는 매우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인간의 치아 구조를 보면 앞니는 자르기 위한 것, 송곳니는 찢기 위한 것, 어금니는 갈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즉, 인간은 처음부터 잡식 동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홍수 후 변화된 환경에서 인간이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는 말라.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함부로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규정은 지금도 유대교나 이슬람교의 음식 규정에 남아 있어요. 코셔나 할랄 도축법에서는 피를 완전히 빼내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는 합리적인 규정이에요. 피에는 각종 병원균이나 독성 물질이 농축될 수 있거든요. 광우병 같은 질병도 혈액을 통해 전파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런 지혜로운 규정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9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생명의 존귀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이 그의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이니라. 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형제도에 대한 언급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간 생명의 존귀함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왜 살인이 그렇게 심각한 죄일까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대 인권 사상의 기초가 되는 개념이에요. 사람은 나이, 성별, 인종,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겁니다. 요즘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생각해 보세요. 학교 폭력, 직장 내 괴롭힘, 사이버 불링, 혐오 범죄 등이 왜 문제가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말로 상처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SNS에서 악플을 다는 것이나
가십을 퍼뜨리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인 거죠. 최근에 일어난 일을 예로 들어볼게요. 지하철에서 누군가 졸다가 침을 흘리는 모습이 몰래 촬영되어 인터넷에 올라온 적이 있잖아요. 그걸 본 사람들은 웃었겠지만 당사자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만약 그게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이런 행동들이 바로 창세기 9장에서 말하는 생명 존중의 정신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각종 혈육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육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정말 아름다운 약속이죠.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기억하신다고 하셨어요. 과학적으로 무지개는 태양빛이 물방울을 통과하면서 7가지 색깔로 분리되어 나타나는 굴절 현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자연 현상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으로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무지개만큼 완벽한 약속의 표징은 없을 것 같아요. 무지개는 언제 나타나나요? 비가 그친 후에만 나타납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햇살이 비칠 때 비로소 아름다운 무지개가 나타나는 거죠. 이는 우리 인생과도 비슷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무지개 언약의 또 다른 특징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점입니다. 노아나 인류가 무슨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약속한다고 하신 거예요. 이는 신약의 복음과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말이에요. 현대에도 무지개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희망의 상징으로도 쓰이고 다양성의 상징으로도 쓰이죠. 코로나19 때도 의료진들을 응원하는 의미로 무지개 그림을 그려 붙이는 캠페인이 있었잖아요. 무지개가 가진 희망과 약속의 의미는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등장해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해요. 의인 노아가 왜 이래? 노아는 농사를 시작했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어 마셨는데 아마도 발효 과정에 대해 정확히 몰랐을 수도 있어요. 홍수 전후의 환경이 달라져서 발효 속도나 알코올 농도가 예상과 다를 수도 있었고요. 현대로 치면 처음 홈브루잉을 시도했는데 예상보다 독하게 나와서 과음하게 된 상황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노아의 막내 아들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는 밖에 나가서 형들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나요? 겉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어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다른 사람의 실수나 약점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하지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존엄성을 지켜드렸습니다. 현대로 치면 어떤 상황일까요? 예를 들어 존경하던 선생님이나 상사가 실수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술에 취해서 추태를 부렸다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해요.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함처럼 SNS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닐 건가요? 아니면 셈과 야벳처럼 그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고 조용히 도와줄 건가요? 요즘 시대에는 함 같은 행동이 더 쉬워졌어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거나 단체 카톡방에 공유하거나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셈과 야벳의 태도를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깨어나서 일어난 일을 알았을 때 어떻게 했나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단순한 개인적 분노가 아니라 영적인 선언이었어요. 여기서 왜 함이 아니라 가나안이 저주받았느냐는 많은 해석이 있지만 함의 행동이 단순히 실수를 본 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근본적인 불경의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이 있어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본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의미를 가졌거든요. 현대로 치면 부모님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반면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로다. 이 축복과 저주는 후에 역사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셈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야벳의 후손들은 유럽과 아시아로 퍼져나갔어요. 가나안의 후손들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당했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종차별의 근거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과거의 노예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절이 잘못 사용된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노아의 저주와 축복은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주어진 것이지 영원한 인종적 우열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 이야기는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줍니다. 함처럼 다른 사람의 약점을 부각시키고 수치를 드러내는 사람은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반면 셈과 야벳처럼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되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직장에서 동료의 실수를 계속 들춰내고 험담하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고 고립됩니다. 반면 다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되죠. SNS 시대인 지금 이 교훈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나 창피한 모습을 찍어서 올리는 것이 얼마나 쉬워졌나요? 하지만 그런 행동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셈과 야벳의 행동은 현대에도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실수를 보았을 때 그것을 숨겨주고 보호해주는 것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창세기 9장은 또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홍수 이전의 세상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세상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원칙들을 주셨습니다.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는 단순히 인구를 늘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의미입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해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둘째, 생명을 존중하라는 명령입니다. 모든 생명, 특히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오늘날 생명윤리의 기초가 되고 있어요. 낙태, 안락사, 유전자 조작 등 현대의 생명윤리 쟁점들을 생각할 때도 이 원칙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우리는 그것을 함부로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셋째, 서로 존중하고 보호하라는 명령입니다. 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약점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드러내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지개 언약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이것이 모든 생물과 맺어진 언약이라는 점입니다. 나와 너희와 각종 혈육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이라고 하셨거든요. 이는 환경 보호의 성경적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환경을 보호하고 동물들을 잘 돌봐야 해요. 이는 단순히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미세먼지, 플라스틱 오염, 지구온난화 등등. 이런 문제들을 볼 때마다 창세기 9장의 무지개 언약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인간이 스스로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악화되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무지개예요.
비가 온 후에도 여전히 무지개가 나타나잖아요. 창세기 9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노아의 나이가 언급됩니다.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아서 총 950세에 죽었다고 해요. 홍수 이전의 사람들에 비해서는 수명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현대인에 비하면 엄청나게 긴 수명이죠. 이는 홍수 이후 환경의 변화를 암시합니다. 과학적 설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죄가 들어온 세상에서는 점점 더 많은 제약과 한계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에게 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현대인의 평균 수명은 80-90년 정도입니다. 노아에 비하면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9장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홍수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도 실수를 했어요. 술에 취해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현대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사, 교회 지도자들도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누군가 실수했을 때 정죄하고 심판하기보다는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경적인 태도입니다. 무지개 언약은 또한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를 보여줍니다. 이 언약은 노아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그리고 모든 생물과 맺어진 언약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는 현대의 종교 간 대화나 다원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고 무지개 언약의 혜택을 주세요. 이를 신학적으로 보편적 은혜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종교가 같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특별한 언약은 따로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줍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9장에서 보여지는 새로운 시작은 또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홍수로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노아를 통해 새로운 시작이 가능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어요. 사업 실패, 건강 악화, 인간관계 파탄 등등.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십니다. 코로나19 팬데믹도 어떻게 보면 작은 홍수와 같았어요. 기존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들도 생겨났어요.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등. 무지개는 폭풍이 지나간 후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어려움 후에 새로운 희망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폭풍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9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노아가 950세에 죽었다는 기록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홍수 전 세대와 홍수 후 세대를 모두 경험한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두 세상에 대한 기억과 경험이 모두 있었습니다. 이는 현대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거의 지혜를 잊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노아처럼 말이에요. 노아는 홍수 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상에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되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적응한 거죠.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지혜입니다. 특히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이런 자세가 중요해요.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고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때 과거의 전통과 가치를 완전히 버리는 것도 변화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변하지 않지만
전달 방법이나 사역 형태는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 소셜미디어 전도, 영상 콘텐츠 제작 등이 그 예죠. 창세기 9장을 통해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볼 점은 노아의 포도주 사건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한 것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선 문명의 발전을 의미해요. 특히 포도나무 재배는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곡물과 달리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이는 홍수 이후 인류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삶의 질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포도주는 기본적인 생존 필수품은 아니에요. 하지만 삶의 즐거움과 풍요로움을 더해주는 것이죠. 현대로 치면 우리도 단순히 먹고 사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잖아요.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예술, 즐거운 오락 등을 추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 명령의 결과예요. 하지만 동시에 노아의 실수는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도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과음하면 문제가 되죠.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기술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해가 될 수 있어요. SNS는 소통의 도구이지만 사이버 불링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도움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창세기 9장의 가족 관계 이야기는 현대 가정에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함과 셈, 야벳의 반응 차이는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실수하시거나 약해 보이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의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님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어떤 자녀는 그것을 이용해서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반항할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나 선배가 실수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덮어주고 도와주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빌미로 삼아 험담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셈과 야벳의 태도를 배우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덮어주고 보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의 특징 중 하나가 모든 것을 덮어준다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무조건적인 덮어주기와 건전한 덮어주기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범죄나 심각한 도덕적 문제는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해요. 하지만 단순한 실수나 연약함은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 옳습니다. 최근 미투 운동이나 각종 고발 사건들을 보면서 이런 구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됩니다. 심각한 범죄는 반드시 고발되어야 하지만 사소한 실수까지 과도하게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창세기 9장의 저주와 축복은 우리의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합니다. 함의 행동은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반면 셈과 야벳의 행동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는 현대에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부모의 행동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행동이 후배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좋은 본을 보이면 좋은 영향을 주지만 나쁜 본을 보이면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선배가 후배의 실수를 감싸주고 도와주는 모습을 보이면 그 후배도 나중에 자신의 후배를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반면 선배가 후배를 깎아내리고 험담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후배도 그런 문화를 학습하게 되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도 그렇게 배웁니다. 하지만 부모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도 그런 태도를 갖게 됩니다. 창세기 9장에서 또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권한과 책임입니다. 동물들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지만 동시에 생명을 존중해야 할 책임도 주셨어요. 권한과 책임은 항상 함께 따르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기업의 CEO는 회사를 경영할 권한이 있지만 동시에 직원들과 주주들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해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권한이 있지만 동시에 자녀를 잘 키워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환경 문제로 돌아가면 인간은 지구를 다스릴 권한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잘 보존해야 할 책임도 있어요. 무분별한 개발이나 환경 파괴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요즘 ESG 경영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기업이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창세기 9장의 언약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지만 완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를 통해서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순종하려는 마음입니다. 노아는 홍수 후에 실수했지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방주를 짓고 동물들을 몰고 가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의 한 번의 실수가 그의 모든 순종을 무효화시키지는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노아가 실수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와의 언약을 폐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실수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해요.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배신 때문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 때문에. 하지만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수 있어요. 비가 올 때는 하늘이 잔뜩 흐리고 어둡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후에는 무지개가 나타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시기가 있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희망의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9장은 또한 다양성 안에서의 통합을 보여줍니다. 셈, 함, 야벳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모두 노아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들의 후손들이 온 세상에 퍼져서 다양한 민족들을 이루었습니다. 현대 사회도 다양한 민족, 문화,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다양성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소중한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인종차별이나 문화적 우월주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통점을 기억해야 해요. 요즘 한국 사회도 점점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배타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창세기 9장의 정신에 따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존중해야 합니다. 창세기 9장의 식단 규정도 현대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을 먹을 수 있게 하셨지만 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는 생명을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현대의 동물권 운동이나 윤리적 소비 운동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동물을 단순한 상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존중하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동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학대나 낭비는 피해야 합니다. 요즘 공장식 축산업의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어요. 동물들을 극도로 좁은 공간에 가둬서 키우거나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창세기 9장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을 감사하게 먹으면 됩니다. 다만 불필요한 낭비를 피하고 동물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해요. 창세기 9장의 새로운 시작은 또한 개인적인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홍수 이전의 세상은 끝났지만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과거의 실패나 잘못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트라우마나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어린 시절의 상처, 실패의 경험, 배신당한 기억 등이 현재의 삶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9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보여줘요. 물론 과거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어요. 노아도 홍수 이전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되 그것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9장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언약적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지키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언약적 삶이란 일시적인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약속의 기초에서 사는 것입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현대 사회는 변화가 빠르고 불확실성이 높아요. 오늘 있던 일이 내일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기준과 가치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무지개는 날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맑은 날에도 흐린 날에도 비온 후에 나타나는 무지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할 수 있어요. 창세기 9장의 언약은 또한 미래에 대한 소망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동시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도 주셨어요.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 세상이 불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 후에는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지개는 그래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현재의 언약에 대한 표징이면서 동시에 미래 소망에 대한 표징이기도 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무지개 같은 것이 있다고 묘사했거든요. 결론적으로 창세기 9장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실제적인 삶의 지침입니다. 이 장에서 우리가 배운 원칙들을 정리해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째, 생명을 존중하라. 모든 생명, 특히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소중한 것입니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둘째,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라. 다른 사람의 실수나 연약함을 보았을 때 그것을 들춰내고 비웃을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고 보호해야 합니다. 셋째, 환경을 보호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과 함께 책임도 져야 합니다. 무지개 언약은 모든 생물과 맺어진 언약이에요. 넷째,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무지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삶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무지개 언약처럼 여러분과도 영원한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그 언약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은 더욱 아름답고 희망찬 곳이 될 것입니다.